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4절에서 26절까지 월요일 새벽에 한번 이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읽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16절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레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에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26절 함께요.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월요일날 이 본문을 한번 저희들이 읽었는데 오늘은 25절 뒷부분에 보면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했던 바울의 고백을 제가 제목으로 정했는데 오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월요일 새벽에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과정 중에 276명의 배에 탔던 사람들을 유라굴로 광풍에서 구원하는 그 기사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눴어요. 그러면서 핵심은 바울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구원할 능력을 성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주목하지 않죠. 세상은 우리가 대단한 능력이 있다라고 인정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세상을 구원할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유일한 근거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 그분이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에 대한 눈을 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너무너무 감동적인 예화를 하나 들었는데 러시아가 공산화되고 나서 그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교회를 다 폐쇄하고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 가둘 때 러시아에도 지금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처럼 지하교회에서 모이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그 지하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곳에 이제 러시아 경찰들이 들이닥쳐서 함께 예배했던 사람들을 다 잡아 갔습니다. 추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도대체 몇 명이 예배를 드렸나. 근데 사람들이 몇 명이 예배를 드렸다 이야기를 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신원조회를 하는데 한 사람이 모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몇 명이 예배를 드렸다 그랬는데 도대체 그 한 명이 왜 빠져있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한 명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 그 지하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몇 명이라고 대답을 했냐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모인 그 성도들은요, 우리 모임 중에 플러스 1을 한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 왜냐하면 약속하셨거든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니까 한 분을 더 추가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예화를 듣고 맞다. 진짜 맞죠. 저도 이제까지 베델교회에서는 몇 명이 예배를 드리십니까? 그러면 사람 숫자만 셌거든요. 근데 반드시 거기 플러스 1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진짜 함께 계시니까,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 그 예수님의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실제로는 믿지 못하니까 그 플러스 1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말은 하지만 그게 실제로 내 안에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혀 생각하지 않으니까. 왜 그러냐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들어서는 아는데 매 순간 경험하지 못하니까, 느끼지 못하니까. 그지요? 너무너무 예수님의 그 임마누엘의 역사가 막연한 거예요. 왜 내 육신의 귀에는 들리지 않고 또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임재를 못 느끼는 거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다른 거예요. 276명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는데도 너무너무 담대한 거 있죠. 그리고 그가 오히려 배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나타나서 바울아, 너는 로마로 갈 거고 이 배에 탄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거야.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자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다면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요?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누구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주님은 바울에게는 그렇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는 역사를 안 하시나? 근데 여러분,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 합니다. 역사를 안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역사하실 수 없도록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일컬어지는 성령 회방죄가 있고요. 바울은 너희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 말씀을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도록 그 가로막고 있는 주범이 바로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뭘 말하냐면 이미 내 안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런 신경을 쓰고 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임재하심, 우리와 함께 계심은 너무너무 놀라운 축복이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되는, 예수님은 정말 우리에게 보배 같은 분이시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뭐라고 바울이 표현했냐면 보배라고. 우리는 뭐라고 그랬죠? 질그릇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을 우리는 알지만 누구도 아냐면 마귀도 알아요. 마귀가 보기에 성도들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마귀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돈을 뺏고 건강을 뺏는 것보다 마귀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하도록,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역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도록 해야 마귀가 마음껏 우리를 가지고 노니까. 그렇죠? 우리를 충동하여 계속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지도 못하는 게 그게 마귀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임재를 함께 하심을 우리가 제대로 못 느끼고 있다면, 못 누리고 있다면 마귀에게 지금 내가 속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보다 지킬 만한 모든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자, 잠언 4장 23절을 볼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뭘 지키라 그랬죠? 내 마음을. 왜냐하면 내 마음이 예수님이 거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있다면 무엇보다도 마음을 잘 지키라. 마음을 지킨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예수님이 정말 계셔. 그러니까 내 감정, 생각까지도 정말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머리로만 알면 그러면 영적으로 무디어집니다. 사람이 보지 않는다고 내 안에 별의별 생각 다 하고 도무지 이 생각을 가질 수 없는 마음, 그런 끔찍한 생각을 내 안에 품고 말과 행동으로 해버리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영적으로 무디어져 있으니까. 근데 반대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이게 정말 우리에게 실제가 되고 나면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는 살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그 악한 영들, 더럽고 추하고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정말 엉뚱하게 살게 하는 그 악한 영들의 역사가 너무너무 예민하게 느껴지니까 그때 이제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못 먹고 아무 사람이나 만날 수 없고 아무 데나 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주님의 임재 속에 사는 거예요. 생각조차도, 꿈속에서조차도 주님과 더 교제하고 싶은 갈망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내 안에 더러움의 영,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데도 내 안에 아무런 고통이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주님의 임재를 내가 놓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내 마음이 무디어져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패역한 백성이었냐면 하나님이 계속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죠. 그래서 그들은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런 고통 중에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 사사기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다. 이게 사사기 전체에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죄 짓는 것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짓는다라는 의식이 전혀 없었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목전이라는 이 표현은요, 어떤 특정한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어떤 죄를 짓는다면 바로 하나님 눈앞에서 죄를 짓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죄하리요.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짓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눈에는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품으면 그러면 우리는 알게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세상을 구원할 이 승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시죠.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시죠. 그러나 우리가 그 주님을 내 마음에서 무시하고 살면 주님이 내게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제가 기도도 했지만 바울이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바울 안에 계신 예수님, 우리가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다른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주님이 역사하시지 못하도록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심령이 메말라 가는 겁니다.
기도해도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감동이 없고 주의 임재를 못 느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몇 명 모였나, 몇 명이 모였습니다.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여러분 혼자 성전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지요? 여러분 그냥 형식적으로 믿다가 그냥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하기에는 너무 인생이 아깝습니다. 우리가 올해 정말 표를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까지 정하고 달려가는 이유가 예수님 그분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더 생생하게,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내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정말 예수님의 임재가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 실제가 되고 충만히 누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주님이 하자는 대로 우리가 순종을 결단하기 시작하면 주님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나요. 우리 안에 예수님은 드러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갈망하는 것보다 내가 너희들 안에 드러나기를 원해. 그러나 주님이 우리 안에 드러나도록 사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받은 가장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사실을 믿고 정말 주님께 복종하고 작은 말씀이라도 순종해 나아가면 바울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역사하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을, 우리 베델교회를,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두 가지 기도 제목 오늘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내 마음에 오신 예수님을 정말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늘 순종하는 심령이 되게 하소서. 이제는 반드시 우리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내 마음을 지켜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보배로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내 안에 보배로 오신 예수님, 세상 앞에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이제는 보여주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유라굴로 강풍 앞에서 그 담대했던 바울과 같이 우리가 이제는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살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우리가 정말 간절히 붙잡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